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믿음이 뿌리 내리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터키와 그리스를 연결하는 이그나티안이라는 하이웨이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항구도시입니다. 고속도로와 항구도시가 만나니까 경제는 활성화되고 각종 문물의 방면은 많습니다만 부정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눈을 들고 길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온갖 난잡한 그림들이 벽화로 많이 그려졌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정말 조금의 책망이나 조금의 부정적인 것이 없는 완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로지 칭찬만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대단한 교회가 아닐 수 없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한 가지 딱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냥 표현하시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가 3주밖에 그것을 못 잊었지 않습니까? 3주 만에 말하자면 교역자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런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도 폭력이 난무하는 난잡한 이방 문화가 파헤치는 도시 속에.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는 가고 없어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으니까 말씀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거든요. 사람은 떠나고 없어도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퍼펙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이 말씀이 안에 있으니까 사역자가 떠나가고 없는데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한 사랑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나, 다른 말로 하면 말할 필요도 없다. 사랑에 대하여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은 너희들 자신이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미 사랑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사랑하는 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사랑을 가졌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 아멘. 그들의 사랑의 특징을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수고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교회 이런 교회다 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라는 말 사랑 그리고 수고 이 두 가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단어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Your labor라고 labor 일하는 거죠. 일, 노동. Prompted by love 사랑에 의해서 충동되어진 일.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그들 마음에 있는 사랑에 의해 충동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충동해서 일하게 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게 만들었다. 노력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 이 말입니다. 수고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레이버라는 게 말 그대로 일하는 노무자, 일하는 사람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버라는 단어를 어떨 때 또 사용하느냐면 산고, 해산 이런 말 할 때도 사용합니다. 맞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 힘들잖아요. 제가 둘을 낳아봤거든요. 아니 제가 직접 낳은 건 아니지만 똑같이 아프잖아요. 우리 남편들 그렇죠? 아니 이걸 짝이 맞아 이걸 가기를 우리 간혹 성도님들이 애기는 혼자 낳은 것처럼 막 그냥 자기는 애 낳아보진 않으면서 이런 말 할 때 저는 어이가 없어요. 아니 물론 뭐 제가 배를 아프면서 낳은 건 아니지만 같이 힘들어하잖아요. 좀 그렇다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 남편들도 힘듭니다. 아내 그래 애기 낳는 거 보면서 막 힘들어요. 밥을 못 먹기도 하고 우리 종모 형제 내갔어요. 입술이 막 불떠 그렇잖아요, 그냥. 입술이 불떠고 잠을 못 자가지고 머리가 막 같이 힘들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레이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충동을 해서 돕고 섬기고 일을 하는데 적당하게 신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일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다 이 말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에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사랑의 정도는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하는 것만큼이나 힘을 기울여서 서로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역사가 오래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엄청 많이 해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런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도받고 3주밖에 양육을 받지 못했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웃에 있는 성도를,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데 여인이 햇선의 수고를 하는 것만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수고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참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얼마만큼 사랑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런데 성경을 전후수를 다 살펴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서로 섬겼다, 이러면 참 이해가 쉬울 텐데 예를 들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좀 아쉽기도 하고 왜 성경을 이렇게 반쪽처럼 기록했지? 이런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이 그 이유를 묵상해 봤습니다. 왜 구체적인 신뢰를 들지 아니했을까?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아주 절제된 칭찬과 격려라는 것입니다. 아주 속 깊은 배려가 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수고가 넘쳤는데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려고 하면 사람의 이름을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임자들이 올 때 이 사람들이 잘 도와줬습니다. 저 사람은 애들이 학교 갈 때 영어가 잘 되기 때문에 잘 도와줬습니다. 이 집에는 사람이 병들어 병원에 있을 때에 모든 일을 도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은 원치 않았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었는데 그것을 받아 읽는 사람은 나는 몰라주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김 집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박 집사는 폼만 잡고 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서로 비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가며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언급하기보다는 한 문장으로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최상급으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으려고 애쓰는 뜻도 아닙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리저리 피난하며 쫓겨다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최선의 수고를 했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그런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어린이들 푸른 장로교회도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랑의 수고가 뭘까요? 우리는 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주 많겠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 수고하는데 예수님의 수고는 진짜 레이버 그 자체입니다.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3절, 34절 말씀인데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마가복음 1장 34, 33, 34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셨는데 병자를 고치시는 것, 질병,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병간호해 보신 적 한두 번 기억 있지 않습니까? 병간호하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온 동네 사람.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2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출입이 불가능해질 만큼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였는데 좀 잘 사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같이 운동하면 기분 좋은 사람들, 내 밥 한 그릇 사주면 자기 내 두 그릇 사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등달아 나도 교양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소위 말하면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너는 너라도 저 사람하고 놀지 마라, 저 집 아들하고 놀지 마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말 그대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다는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바울 사도가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배워서 그것을 실천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예수님을 본을 따라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겼는데 죽기까지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배워서 그들도 역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이 섬기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처럼 배산의 수고를 하듯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오래 믿었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는 오래 믿고 성경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3주를 배워도 3주를 훈련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받았으니 이제 내가 나눠야 줄 때가 되었구나. 그러고 나누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몇 분의 장로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성도들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더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이민자들이 오면 미안해하지 아니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힘과 에너지도 쏟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정보도 다 주고 사람도 다 연결시켜주고 기꺼이 감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조금 한참 더 높은 수준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지만 잘 몰라주는 수고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수고는 고생했다고 인정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이 수고는 칭찬과 인정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무슨 수고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수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수고, 전도하는 수고,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제자 훈련하는 수고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바울 사도의 삶도 그렇고 그들이 고난을 겪었던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착한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착한 일 때문에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스럽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도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 기사,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시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바울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핍박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귀비인들이 믿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고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난 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데살로니가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사도를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독한지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피신했는데 그곳까지 따라와서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말 그대로 죽음을 담보해야 되는 사랑의 수고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거들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뻗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라. 주의 말씀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랜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달려갔다, 에코라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자마자 그 말씀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핍박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혼이 나서 저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가는 것을 그들은 두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겠구나. 그들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도 역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니 이건 역시 우리가 전해야 되겠구나.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유식을 교사들, 목자와 목녀, 1대1 말씀의 양육자, 교육자들.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사도 시대처럼 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든지 매를 맞는다든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자와 목녀를 이런저런 필요 채워주는 것 때문에 고맙게 여기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고맙게 여겨야 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들어요. 목자 처음 세우려고 하면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자 목녀를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는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힘들죠. 목녀들은 섬기는 일이 힘듭니다. 애기들 많죠. 처음 오는 사람들 많죠. 조금 커서 일을 할 만하면 또 하면 갚으리죠. 근데 목자 되시는 집사님들은 제일 부담되는 게 말씀입니다.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양육하기는 이 쉽겠습니까? 진짜 스트레스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 수고는 드러나지 않는 수고입니다. 이 수고는 칭찬이 별로 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고는 그 어떤 수고보다도 존귀하고 그 어떤 수고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수고인 것을 아시고 말씀의 양육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필요를 도와주면 얼마나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까? 고맙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목장에서 이루어지고 주일학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가 가장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수고가 있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입니다. 어떤 수고일까요? 어떤 수고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수고. 기도하는 수고. 기도하는 수고. 예수님의 수고는, 수고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수고 앞에 밤새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눈에 보이지 않은 수고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수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옮겨주십시오. 그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자들아, 이제 일어나서 가자. 우리를 잡으러 하는 자들이 왔도다. 마음의 준비는, 믿음의 결단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이미 끝났다는 최고의 수고입니다. 바울사도 역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의 수고를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바울사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많은 사역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무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의 동기가 되고 뜨거운 열심으로 결단만 합니다. 공부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암기력 안 좋아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늘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피곤하고 오늘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되는 기도의 자리다. 그래도 이것은 내가 우리 교회를 지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못 지켜도 업무의 것제가 첨차지 못하도록 나는 이 교회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이 교회를 지키리라. 그런 결심 가진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 그러나 그 수고를 통하여 영적 싸움의 승패는 결정되어지는 수고, 기도의 수고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수고 가운데 기도의 수고를 더 많이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성도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사실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 맞습니까? 경상도 남자분들이 사랑을 잘 못하는 이유는 그거 안 받아봤거든요. 자상한 걸 부모한테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좀 그런 거 안 같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막 닭살 쏟아서 일부러 안 해요. 그런 거 안 받아봤거든요. 다정한 말로 뭐 이렇게 세세하게 배려해주고 알아서 막 배려해주고 이런 걸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뭐 이런 문화에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여보 사랑해요 이런 말을 어떻게 입에 하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 말이.
아버지가 그런 말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7남매를 낳아 키웠지만 우리 앞에서 뭐 사랑한다는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알고 우리는 자라요. 그런 말 하면은 그런 말만 하는 사랑이고 말 안 하고 진짜 하는 게 그게 사랑이지. 이렇게 우리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이런 걸 물려주지 않으려고 보는 데서도 막 사랑한다 이러면 이러면 그래도 앞으로 자기는 할 거야. 그죠?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알고 그들이 누렸다는 거죠. 지난주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린 한 집안 식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마 소년 가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가난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나이는 신분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빠 믿었던 오빠마저 병들었습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 두 명이 한 가지 내세울 게 있는데,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오빠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소식을 보냅니다. 빨리 와서 우리 도와줄라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오빠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나사로 알죠? 베단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 우리 알고 계시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데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게 막 가득 찬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사랑이 가득 차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13장 넘어가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 발을 닦아주시죠. 최고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군병들에게 붙들려 갈 때에 제자들은 겁먹고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간 여인들이 몇이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지막에 어디에 장사되는가? 로마의 반역자로 모함을 받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도 잡힐까봐. 그런데 그 마지막에 무덤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디 누우시는가를 끝까지 따라가서 본 여인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도한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그 여인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있으니 자기 생명도 인생의 그 어떤 불편한 것도 관계없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 성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온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한 사람들이 록록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 믿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먹을 것, 입을 걸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나 한 사람도 배가 고픈 자가 없고, 모두가 다 서로 공평하게 나누는 이런 나눔의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봉사,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그들을 충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또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기쁨입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이래 사는 사람은 힘들 줄도 모르겠죠. 그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사람은 힘들 줄도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은 지칠 일도 없죠. 그죠? 그런 사람도 지칩니다. 말씀 그대로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소년이라도 넘어집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랑을 수고하는데 안 지치고 안 넘어진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넘어집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 칭찬하고 경계해도 뭐하는데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척 한다고 뭐 그러기도 하고, 시간 많으니까 쓰는다 그러고, 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쓰는다 그러고, 뭐 세상에는 배신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하도 안 하면서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냥 사람 속을 확 뒤집어놔요. 그때는 진짜 안 하고 싶어.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뭐냐, 이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오해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몸이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 이 일을 감당하리라. 우리의 에너지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도 이게 풀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선한 일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신성을 가졌지만 인성을 가진 존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환자들의 질병을 고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에서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도 막 지치고 힘드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막 힘이 뚝시죠. 예수님도 피곤하고 힘든데 보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부으시고,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감동할 수 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도 사랑의 수고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